제가 오늘은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 태생이면 유대인으로서 미국 시민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의 그런 책입니다. 1961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나치 친위대장 전범 출신이었던 아돌프 아히만의 재판 보고서입니다. 뉴욕에 지성인들이 주로 보는 대중지인 뉴요커의 특파원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이 재판 과정을 루포 형식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의견을 거기다가 잘 정리를 해 놓은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입니다. 나치 히틀러의 친위대장 출신인 아돌프 아히만은 45년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신분 세탁을 하고 이것저것을 도망하다가 독일에 대해서 좀 친독일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로 가서 신분을 이렇게 세탁을 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동차 공장의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이름도 아돌프 아히만에서 리카르도 클리멘트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었고 그는 그곳에서 평범한 한 시민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그리고 또 아내인 좋은 남편으로 그리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모사드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나치 전범을 찾고자 밤낮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15년을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히만의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결국 퇴근하는 중에 이 아히만은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인 모사드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가 돼가지고 구금됐다가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아르헨티나에 왔다가 가는 길에 강제로 그를 묶어갖고 이스라엘로 강제 이송을 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법재판소에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1960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 아히만은 자신이 강제로 체포가 된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혹시 범죄를 했다 해도 범죄의 재판 기소권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범죄의 재판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기는 독일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본래 전기 회사에 그 전기 제품을 판매하는 외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아주 부지런히 일하니까 너 나치당에 입당하라고 권유를 받고 그래서 나치당에 입당을 해서 그는 처음부터 늘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돼 갖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나치 친위대장이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자기는 이 재판에서 자기는 독일 공무원으로서 나치당이 시켜낸 대로 충실했고 또 당시 국가와 집권당인 나치당에 근면하게 일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국가로부터 나치당으로부터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이송시키는 일을 아주 책임 있게 성실하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는 이송시키는 일을 자기는 성실하게 잘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강제 수용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가스로 독살시키는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는 자기 일에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든 일을 자기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해서 그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재판 과정을 옆에서 취재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놀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 치고는 너무나 선량한 시민이라는 거야. 그런 아르헨티나에 살 때에도 선량한 시민이고 이웃이었고 그리고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좋은 아빠였다고 주변의 많은 증인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는 유대인을 미워하거나 유대인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유대인과 싸운 적이 없는데 아차 그러면서 한 번 딱 싸운 일이 있는데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됐다라고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책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올려주실까요? 악의 평범성, 악의 보편성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선량한 시민들은 악이 없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고 선량한 이 사람이 엄청난 악을 저지르다니 이게 도대체 이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철학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악한 자의 악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선량한 자의 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악의 내재성이라는 것을 이 한나 아렌트는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한 3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어머니는 집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구속을 되면 아이 누가 돌보지? 펑펑 울고 그러고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시험 시간이 끝난 후에도 문제를 푼 학생에게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시험 전체를 무효시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는 이 학교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갖고 1인 시위를 하고 그 아버지는 너 교사직 내가 내려놓게 하겠다고 변호사 특유의 기질로 그렇게 했던 일이 바로 최근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30대 어머니나 이 변호사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아마 가난한 사람 무료변론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비로 받는 비용에 때때로 어려운 사람은 반 좀 깎아주기도 했었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이 어머니도 어쩌면 자기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아주 훌륭하고 좋은 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인간의 이 항면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인사성도 바르고 정말 고아원에 아이들도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했던 애인데 어떻게 10명씩 죽일 수 있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사고와 생각을 굉장히 혼란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도 평범하고 착한 시민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당하고 법의 처벌을 아마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나 아렌트는 바로 이 책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은 공무원으로 근면하게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해 일한 것이 죄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일한 것이 죄라 규정을 했습니다. 무사유, 생각 없음,
그 생각 없이 한 것이 바로 15개 제목으로 그럽니다. 캄보디아를 가면 푸놈펜에 바로 국민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본 분들도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폴포트와 그 정권들은요, 자기는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했을 뿐이지 자기는 별로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수인들은 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지 신 앞에 자기는 죄가 될 수 있지만은 신 앞에 죄가 될 수 있지만은 난 캄보디아나 그리고 이 아돌프 아인만도 신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지만은 난 사람들 앞에 난 죄 지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가드실에서 죽어간 어린이 여성 남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열차로 이렇게 계속 집단 수용소로 이 유대인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하지? 어떻게 지내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 아히만은 한 번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을 그때 한 번 가졌다는 거야. 내가 아무래도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공무원으로 내가 이렇게 내 직무를 충실하게 했지만은 내가 한 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계속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돌아와서 깜짝 놀랐었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달 지난 다음에 그는 여전히 자기 일에 충실한 근면한 공무원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죽이는 일에 그는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올려주실까요? 그 다음요. 대부분의 악행은 선해지거나 악해지기로 결심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 말이 굉장히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맞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악행은 선해지거나 악해지기로 결심한 적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겁니다. 충동적으로. 아니면 생각의 공백,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은 채 본능에 의해서 그냥 상황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가정살해 사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아침에 밥 먹고 나서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많은 일은 뭔가 합니까? 대부분의 악행은 선해지거나 악해지기로 결심한 적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생각이 게으른 거야. 우리는 게으름 그러면요, 내려주시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요, 보통들요, 게으름 그러면요, 개미에게, 자, 내려주시고요. 대부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어?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냐? 부지런히 일하지 않냐? 그런데 좀 더 자자 눕자 그러면은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이건 어떤 게으름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무슨 걸로 우리가 얼른 받아들이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거, 놀고 먹는 거, 이걸로 우리가 게으름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몸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거야. 야, 너 그거밖에 생각 못하냐? 너 어떻게, 조금 여러분 이해합시다. 그 따위로 생각하냐? 우리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그거밖에 생각 못해? 아니, 그걸 생각이라고 하고 있어? 속상할 때 우리가 이런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걸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니 행동이 그러하다. 그런 거야. 여러분, 행동이 생각을 지배합니까?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까?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가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의식이 결단과 행동을 만드는데 이 아이만은 고속 승진을 하고 그리고 자기 업무에 충실했지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히틀러로부터 굉장히 훈장을 받지만 그렇지만 이 결과는 무엇일까? 내 아이들에게 난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까? 이 생각이 빈곤한 거야. 생각이 게으른 거야. 생각이 게으른 거야. 저는 동시대의 아히만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요. 아히만은 자기 일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했지만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서 한번 충격을 받았지만은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에 다 삼켜버린 거야. 자기가 열심히 일함으로 이 유대인들이 계속 죽어가고 고통의 현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놀랬지만은 여전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삶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이게 인간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대 와갖고 한번 조금 충격을 받지만 돌아가서 여러분 제대로 돌아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참 은혜를 받아. 다니엘 기도에 은혜를 받지만요. 오랫동안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이미 우리가 장아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0.1초 만에 옛날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신들러는 뭡니까? 나치와 협력하는 사업가로서 굉장히 돈 많이 벌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다시 이렇게 연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한 2층 되는 건물에서요, 나치의 제복을 입은 자기는 사업가니까 양복을 입고 나치의 그 계급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뭘 마시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중에 창밖에서 강목을 쥐고 막 일하고 막 댕기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와 같이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에게 나치 그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건 주스야. 유대인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신들러는 돈 버는 사업가였지만요. 아니 유대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고통스럽게 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잔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고는 그 파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가 갖고는요.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돈을 벌었지만은 그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야. 돈을 벌었지만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치와 협력해서 나치는 나에게 도와주고 난 나치를 도와주는데 이 나치와 나와 협력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이건 뭔가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의 이렇게 힘듦이 그의 생각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가 바로 이 영화가 시작되는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대인이 만든 이 신들러 리스트가 이래서 영화가 되는 겁니다. 나치와 협력하는 사업가로서 유대인의 학대의 고통을 보고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는 유대인을 구출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쓰기로 청한 거예요. 이런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한번 연상시키면요. 자기 회사의 여직원에게 타이핑을 계속 치게 하는데 이것도 쳐. 유대인들이 소용서에 가지 않도록 자기 회사에서 숨겨둘 수 있도록 계속 명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직원은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옛날 이런 타이프 알죠? 컴퓨터 오기 전에 다다다다다닥 치는 거. 이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 타이핑 다 했잖아요. 타이프 다다다다다닥 하는 거. 그럼 막 치는 게 상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직원에게 독촉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살려야 돼.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살려야 돼. 빨리 이 사람 타이핑 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직원은 회사를 빠끔하게 다 아는 여직원은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고용할 수 있는, 우리 회사에서 먹일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냐고. 이 신들레는 가슴에 불이 일어나갖고 계속해서 명단을 또 주는 거야. 치면서 그냥 계속 그러는 거야. 여직원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사장인 이 신들레가 요청을 하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이런 신들러 리스트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신들러 리스트 하면 제가 알기로는요, 무료로 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차가워지면요, 이런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청년사업가가요, 열심히 일해갖고 추수를 해갖고 너무 곡식을 많이 추수하니까 기존에 자기가 있는 창고에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창고를 또 하나 지으려고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가 자기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영혼아, 이렇게 창고를 많이 들였으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평생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질문하고 대답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 갖고 너는 이제 평생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 사업가의 속내를 아시고는요,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한 이 청년 사업가에게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넌 어떻게 생각을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거야. 넌 어떻게 생각을 그거밖에 못하냐. 아직 가난한 이웃들이 많은데 왜 그 생각을 못하냐. 그리고 너 오늘 밤에 내 영혼 거둬가면 이게 누구 거가 될 줄을 몰라. 넌 내년 10년, 20년, 30년, 1000만 이거 먹고 살 줄 알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이건 다 네 게 아니야. 누군가가 모르게 다 가져갈 건데 그 생각을 왜 못하냐.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예비된 나라에 갈 텐데 네가 이걸 그렇게 붙들고 사냐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넌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냐. 그런 마음입니다. 생각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생각이 어떻게 그거밖에. 사실 생각의 크기라는 거는요, 생각은 정신적이고 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뭐 어느 크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요, 생각의 크기라고 감히 말한다고 하면요, 생각의 크기가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런 거야.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요, 아메바덩어리에서 진화해갖고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나 세상에 태어났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귀한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많은 존재가 있지만은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개돼지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있다가 없어질 존재와 다른 것이 이 존재적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됐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준 거야.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서 다니는 거예요. 직립하는 거예요. 반성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마음에 이렇게 후회가 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 일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고 새로운 일에 대한 계속 도전의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미지 오브 갓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지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을 소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는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인간의
소위 지성과 생각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유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둔해지고 악한 일,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생각은 아주 발달돼 버리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타락이 바로 이런 외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능력이 결국 도덕심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은 기계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본능대로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바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여기 육신이라는 거는요, 죄된 몸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된 인간의 어떤 이기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뭐 못된 짓을 했습니까? 남의 거를 설금설금 뭐 훔쳐왔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나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왜요?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서 구원해서 사도로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선을 행하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선을 행하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내가 생각이나 마음으로 원치 않는 악을 계속 행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생각해 보니까 이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지금 탄식이요. 그 고통입니다. 선생님 심통입니다.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이웃이 누구 사촌이 논사니까 배 아픈 그 심통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너무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뭔가 하면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생명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로 인하여 우리를 점점점 탄식하게 만드는 이 탄식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 되면 뭘로 나가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이 힘쓰고 애써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힘쓰고 애써야 마치 도토리 키지는 거야. 개미가 점프해봐야 될 것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작심삼일 그거 오래 가는 겁니다. 그게. 작심삼일 그거 오래 가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 이 부족한 것이 생명을 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구절은 그냥 구절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리얼리티가 있는 겁니다. 하는 위로 나르시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시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의 비천한 생각을 계속해야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이 종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우리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마치면서 그 많은 분들이 다 저는 내가 육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이기적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한 사람, 조엘은 코미디언. 저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열심히 하니까 일본어 다 해서 일본 사업을 했습니다. 중국어 다 해서 중국어를 했습니다. 나오잖아요. 저는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요, 성공할 때는 안 들리기 때문에 실패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실패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우리 인간은 실패를 바라지 않지만 실패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잘 나갈 때에는요, 설교도 잘 안 들립니다. 인생이 참 바닥에 길 때, 그때 설교가 들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갖고, 그리고 일본에서 쫄딱망에 실패하고, 가정도 깨지고, 이혼하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형편없어.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갖고, 그러고는 러브소나타 해갖고, 일본어로 간증하고, 찬양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자기가 써야 됐다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점진적으로 혹은 급진적인 전환이 여러분 속에도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생각만 변화되면요, 인생을 변화되는 거는요, 식은 죽입니다. 생각이 안 변하니까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육신대로 살면, 오늘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죽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네 자녀도 죽고 너 주변 사람도 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도 엄청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되고 있고 앞으로 엄청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살리고 살린다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AI와 그리고 제 GPT가 점점 많아져 갖고 사실은 목사도 설교 준비가 이제 더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제 GPT에다가 추수감사절 설교 2편만 만들어줘. 대상은 20대에서 40대야 그러면은요, 깔끔한 설교문이 다 나옵니다.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뭐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챗GPT 할아버지가 나와도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들어온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산불을 막죠. 실종자들을 찾아낼 수 있죠. 그 많은 농사를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의해 성패가 당하는 거야. 그러므로 생각의 변화,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올려주실까요? 죄가 왕 노릇하는 삶인가, 은혜가 왕 노릇하는 삶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왕 노릇하는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계속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죄가 왕 노릇하는 삶인가? 아니면 은혜가 왕 노릇하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할까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라는 게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가 있는데요. 안 바뀌어져, 너는 안 바뀌어져. 넌 네 식대로 살아.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미 교육을 이미 오랫동안 받아왔고, 그 익숙해서 잠깐 받는 척 하지만은 그다음 육신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올려주실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선한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장하는 겁니다. 선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힘쓰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악과 그리고 이 죄의 세력들이 여러분 안에서 맥을 못 추고 슬그머니 자리를 감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능력을 확장시키지 않으면요, 죄의 세력이 어느 순간인가 떡 내 자리를 차지해 갖고요, 그리고는요, 생각 없이 그리고 육체의 본능대로 욕구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살도록 계속 나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탄식하고 지금도 탄식하고 앞으로는 펑펑 울고 그렇게 인생을 마쳐요. 그러고는 좀 뭔가 좀 의식에 깨어남이 생겼을 때는 너무 많은 고통을 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갖고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비참하게 하는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이 사단의 궤락이 계속해서 성공 만세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선한 능력을 계속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요, 연탄은행에도 다녀갔고요, 그리고는 동네 경로당에도 가고 나눔의 집도 갔습니다. 또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분들 저희들이 밥을 주지 않아도 그분 굶어서 죽지 않습니다. 경로당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나눔의 집도 뭐 우리가 갖다 주지 않아도 안 줘도 잘 사셨습니다.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면에 더 놀라운 우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 확장시켜야 돼. 우리는 선한 일을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악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만 이 어둠의 세력인 이 악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참여한 사람들이 선한 능력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이 언젠가 와갖고 우리를 집어삼켜도요, 우리가 선한 능력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악에 쉽게 동조하고 악에 쉽게 순종해갖고 악의 노예가 된다는 거야. 악은 잠깐 즐겁지만 결국은 나와 내 가족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무서운 힘이 이 악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요, 자기 하풀이 때문에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폭행을 하고 횡포를 했지만요, 아들을 놔두고 감옥에서 1년을 살아야 돼요. 사회적 지탄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 악에 대해서는 의욕도 별로 없지만 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능력을 계속 확장시키는,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들이 선을 받고 이들이 또 다른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의 릴레이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이 땅에 정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일에 작은 개천에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새해 계획을 뭘 세우시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새해에는 우리 가정 전체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흉악한 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선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히만은 자기 일에 근면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는 세대 살인자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도끼 만행을 저지른 사람도 아니야. 자기 인물에 충실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음에 그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을 했습니다. 신들러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고통다. 저 사람들 난 좀 살려야 되겠어. 그러나 한 사람 생애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달라진 걸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의 지속적 실천을 통하여 선한 능력을 계속 확장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사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지 않게 해주시고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값진 삶을 사는 자로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선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능력과 이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을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바를 분명히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이 너무 천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생각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